오늘 대화의 목적은 저는 그냥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녹화를 통해서 만나실 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과연 정말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크리스털 클리어한 아주 클리어한 답을 여러분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과정에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들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누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질문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한 질문이 아니라도 다른 분이 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팔로우업이 있을 때는 내가 좀 더 덧붙여서 질문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체 마시고 손 들어주시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예, 여기에 이제 뭐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뭐 신학생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좀 뭔가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뒤로 빼시지 마시고, 그러나 또 혹시라도 신학 공부하신 분들만의 대화는 되지 않도록 너무 어려운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질문할 때 굉장히 기술적인 질문을 하시려면 조금 설명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 말씀 컨퍼런스 2019년 집회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열린 자담회를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식사 이후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서 이 시간의 의미를 또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뭔가 더 얻고 싶고 더 남기고 싶고 더 정리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룩한 의지의 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마음들이 충족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길지 않은 시간의 대화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잘 정리하고 이번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 분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참 놀라우신 평강과 또 함께 하심이 오늘 이분들과 이분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누는 대화 속에도 정말 진지한 고민과 아울러 참 한 번씩 머리가 클리어해지는 명쾌한 깨달음과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이효성 목사님께서 아마 텍스트가 오는 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 분께 답은 좀 비교적 좀 짤막짤막하게 해주셔야 조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갈 것 같은데, 이번 컨퍼런스에 그 참석하시면서 좀 본인들이 느꼈던 점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열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룰이 뭐냐면은 그 강사님들이 본인이 하지 않는 시간에도 반드시 참석해서 서로를 들어줘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영어 예배 때만 이제 둘로 나뉘었지만 전체 집회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마 좀 하실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진준 목사님부터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그 제목을 처음 주제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이제 들었던 생각은 그 구원을 살아냄이라는 말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어쩌면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제 경우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좋은 조화를 좀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노 목사님 이번에 특별히 좋았던 게 있어요? 뭔가 이번 여러 열린 말씀 경험 중에 이번 경험이 참 좋았다 느껴지는 부분. 이제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외모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풀어가는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성경 신학적인 아니면 조금 더 조직 신학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었다는 게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최재만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저는 처음 제안을 받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익히 들어왔던 열린 말씀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사실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되면 어떤 형태 혹은 어떤 내용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고요. 또 그 기대에 충족했던 모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는 이게 좀 조직신학적인 주제에 가깝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전공한 게 이제 성경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접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실제적인 제 개인적인 고민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거나 혹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 같고 또 가능하다면 토론토 안에도 이런 운동들이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정호 목사님 혹시 어떤 말씀을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열린 말씀 컨퍼런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저 한 번도 참석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듣는 사람으로서도 참석도 안 해보고 이제 스피커로도 참석을 안 해봤는데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퍼런스 가면은 막 혼자서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 말씀 통해서 은혜도 받고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참석하게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고 또 숙제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불러주신 목사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네. 저하고 방을 같이 쓸 수 있었다는 건 굉장한 맞아요. 특권이에요. 그거를 명시를 못했네요. 노 목사님이 그것 좀 명시해달라고 저까지 돈까지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번에 이번 집회 참석하셨던 이제 저희 교회 비교적 좀 젊은 층의 우리 형제분이 저한테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집회를 열게 해 주셔서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목사님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은 제가 뭘 했다기보다도 그것도 굉장히 스스로 굉장히 이제 좀 만족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단 목회를 하면서 그 소모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을 하든지 그런 행사들이 그냥 소모적인 행사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열린 말씀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 자신이 채워지기 때문에 전혀 피곤치 않고 도리어 굉장히 에너자이즈 되는. 근데 이제 강사님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받는 이 은혜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주제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핵심인데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결국 구원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누리는 모든 구원의 순서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오늘 첫날 이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본인이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이제 여기 결국 구원이 거기에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외에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좀 다시 새롭게 느꼈던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실제다. 객관적인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될 텐데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 이제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제 우리 퓨리탄들이 말씀하셨던 Union with Christ is the foundation for our communion with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존 오웬의 그 코테이션을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찾아보고 다시 읽었는데,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다시 좀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구원의 현실로서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그것을 주장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와의 교통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제 이 양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뭐 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좀 업펌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좀 더 발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제 구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최근에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회적인 사건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너무 이렇게 국한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요즘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칭의에 관한 논의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최근의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청교도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교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라는 차원에서 구원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union with Christ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거기서만 그치는 union with Christ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communion with Christ를 다시 언급해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갈등을 하고 시험을 받고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다. 그럼에도 union with Christ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communion with Christ의 그 과정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삶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현대 그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제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중인데, 그런 내용들이 구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봐서 아주 적절한 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다 관계된 내용으로, 성경에서도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시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한 시점에 끝나버리거나 혹은 미래에 도래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그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끊임없이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고 또 적극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그 운명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천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일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들도 퓨어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없고, 오히려 흙을 갖고 만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건, 그 사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 레전드들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 전에 존재하고 있는 천사들이 타락을 했을까? 그 레전드를 보면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대한 계약을 깨달았을 때 사탄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흙으로 만든, 영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 흙으로 만든 거는 동물들이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인간들을 높이셔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삼위일체와 연합되는 그 데스티니, 그 데스티니를 계획했다는 것을 사탄이 깨닫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감히 어떻게 육적인 존재를 그렇게 높여서, 하나님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주책이다.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이런 동물 같은 존재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천사들이 타락을 하는가? 그들의 주어진 시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이해를 못했다는 데 있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놀랍게도 우리와 우리 같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그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뭔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컨더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갖고 인간을 만들었고, 그것을 구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열정, 그 사랑, 이게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죠. 말을 이어가지 못하시네. 근데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인간을 질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욥기를 보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어떤 의롭다는 것, 의롭게 칭하여 주시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사탄이 견디지 못해서 이간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그러한 사탄에게 욥이라고 한 인간의 갈등을 집어 던져서 그의 얼굴 앞에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탄을 임베레스 시키는, 뭐냐면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죠?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떨 때는 좀 원망도 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잘 나가도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고, 의지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미세스 김태영이라는 분이 지금 보냈는데요. 아마 이렇게 본인이 쓴 건 아니죠? 본인이 쓴 거예요? 미세스 김태영이라고? 박혜경이 둘이거든요, 저게.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 경우에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제 의지로 세상 것을 버리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 그전보다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야, 대단하다. 제 의지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면 잘못된 해석입니까?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 경우에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제 의지로 세상 것을 버리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그전보다는 좀 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자기가 느낌이 신앙의 여정에서. 근데 제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면 잘못된 해석입니까? 마지막 질문이 있는 그대로. 박혜경 자매님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설명 좀 해볼래요? 무명으로 할 줄 알았어요. 이름이 다 여기 이름이 다 있네. 그 마지막 질문이 그게 딱 포인트가 안 잡히네요. 예,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예. 마이크 높이 들고 이렇게 들고.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제 제 의지가 점점 세상 것에 그 전보다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노력 안 해도 갱년기일 수도 있는데. sorry.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않구나. 그것조차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것이 의지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도 자기의 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그 생명과 함께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지력과 새로운 감정까지 거듭난, 새롭다는 게 뭐 어디서 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매님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난 그 영혼이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행사하는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 vessel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vessel,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지만 필요한 vessel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화의 정도까지도 다 예정하셨다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얼만큼 성화돼야 되는가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자기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비밀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것을 갖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구나. 바울과 같은 똑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도 왜 바울같이 살면 안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그 정도까지도 다 예정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예.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영화에 이른다는 거 외에는 예.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만큼을 몰라서 우리는 끝까지 최고의 최상의 것을 바라고 가야 된다. 예,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그 사이에서
자꾸만 갈등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EM 때 얘기한 것처럼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가 우리의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All dependence, 네, all efforts.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왠지 생각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다래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저는 키가 한 6인치 정도 되고 꼬리가 있고 그리고 털이 많고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자, 난 누구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시 물었어요. 6인치 정도 키고 털이 많고 꼬리가 있고 그리고 도토리를 모아두는 남 누군가요? 한번 말해보세요. 이제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배우기를 이건 누가 만들었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건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요. 교회에서는 항상 정답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엔 다람쥐 같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이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걸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걸 이 하나님의 예정과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런 것 굳이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그래서 거기에 소심하거나 소극적이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건 좀 우리가 의문을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되 결과만 예정하지 아니하시고 과정까지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정을 잘 이해하면 바울과 같이 더 열정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지?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론을 바로 이해하면 더 열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다들 이해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 우리 김강희 집사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이루어져야 할 여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참여할 마음도 없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다는 것은 구원의 풍성함으로 이루어 간다는 뜻일진데 그리스도와 연합해 간다고 하면서도 그 풍성한 열매가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연합으로 인한 삶에 나타나는 풍성함을 구원의 기준으로 봐도 될까요? 즉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한 분이 무명으로 질문하셨고요. 또 하나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송명신 현장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좀 맥이 통하는 질문들 같습니다. 네, 누구시든지 답해 주십시오. 보통 어려운 질문들은 최재만 목사님이 예. 이렇게 넘어올 줄 몰랐습니다.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리스도와 연합,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타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위치가 도와야 되고 리드해 나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나 혹은
삶의 열매가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연합이 갖게 되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안에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혹은 더 진부하고 또 알아가야 될 영역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어느 잣대가 되어져서 재는 기준이 된다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나눴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부터 또 구속사의 과정 안에 있는 현실적인 삶까지 다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미래 일까지 다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연약해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은혜를 스스로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 역시 그런 시절이 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왜 그 질문을 하시죠? 라고 질문해 보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말년의 그의 삶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구원받은 삶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결혼해서 그가 취했던 삶의 행태를 보면 사실 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열매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지만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또 반대로 만약에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행했던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경 안에서 드러나지만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의 삶이 그렇게 구원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면 다 가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굉장한 경고와 교훈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역시 더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답을 안 한 거죠. 그분들은 여전히 묻을 겁니다. 그래서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는 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부분이고 다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연합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그 질문하신 그 분이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질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현 주소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Have you accepted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하는 이 질문하고 Is it not I but Christ who lives in me? 이 두 개가 같은 거냐? 두 개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한 레벨이면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은 왠지 그 다음 단계인 것처럼
그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 괴리가 어쩌면 좀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왔고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결국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당연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이 아니고도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그 복음의 피상성이 이런 고민이나 아니면 질문의 현실적으로 가능한 질문이 되게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이고, 또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는 그런 말인데, 이게 당연히 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은 있지만, 정말 열매가 없는데 어떡하는가라는 질문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선은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얘기하는 선택, 부르심, 칭의, 회심, 양자택함,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7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내용 속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는 없죠. 뭐 믿음이라는 거, 그 회심과 관계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형리적인 축소주의에 빠져서 구원받는 행위를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받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지금 심한 것 같다는 거죠. 사실상 실제로 구원에 대한 이해도 너무 빈약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기대감조차도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 교회도 아마 아주 다르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결국 축소주의적인 질문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구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라도 집중해서 저희들이 같이 많이 공부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제가 제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제 자원에서는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여전히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말들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빈약할 수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드네요. 제가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목회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구체적인 예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뭔가 그림을 좀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남영철 성도님께서 보내신 질문인데 좀 목회적인 질문이네요. 구원의 열매를 보여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번째 바로 전에 그 질문과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마빈크라 하는 그 신학자가 그 성만찬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만찬식에 참석하는 그 교인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성만찬식을 하면 안 돼도 디스어그리먼트 많고 다른 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성만찬식에 참여하는 그 의미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르고 서로 뭐 마이너한 데선 이렇게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세상과 교회와 비교하면 이 다른 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건 뭐냐면은, 교회 딱 나오면은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take for granted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 풍성함을 상상하면서 너무너무나 좋겠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는 지금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은혜의 큼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신앙의 얘기를 할 때 또 모르는 사람이랑 만났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거듭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속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말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네. 이거는 거듭나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생명이 가장 인생의 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이 고백한다는 것은 노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을 천국문이 있으면은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바른 앤서만 주면 바른 답만 쓰면 들어가는지 아는데 이건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참된 고백이 있으면은 어떤 예수와의 연합의 그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한 그 렁잉과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데몬스트레이션은 뭐냐? 끝까지 믿는 거. 계속 회개하는 거.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막 가슴에 막내가 말썽을 많이 부릴 때 막 혼내잖아요. 그러면은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냥 혼자 방에 가 있죠. 그러다가 아빠가 들어가서 이렇게 껴안아주면은 확 붙잡고 또 울어요. 그런 마음. 하나님한테 혼나도 나에게 위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자책스럽고 괴롭고 힘들어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그 증거가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그 양심을 보존해서 하나하나 디시전을 하나님으로 해서 갔을 때 그 당당함.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보고 지식 많은 사람을 보고 그냥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봐도 주눅이 안 들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인간의 참 모습은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잘 갖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그렇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오르는 그러한 풍성함, 그런 것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먼저 우리가 지금 already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렇게 힘든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은 또야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쉬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픈데 거기다 더 덮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버려요. 그게 예수와 연합된 사람, 그 사람의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제 외모를 보고 주눅이 안 든단 말이에요. 약간 마음을 보내도 근데 저 농담은 얼마나 오래 써 드시려고 하는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변치 않고 계속 나오네. 이것도 구원과 좀 문제가 있나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질투라 그러는데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전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목회 현장에서 물론 그 열매 아니면 그 결과는 그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참아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연합의 결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지 그거는 저희가 모르지만 적어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로 볼 때는 정말 힘든 시간인데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그 견뎌내는 모습만 봐도 저게 연합의 증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참 잘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현장에 그러한 이 조건에도 그런 것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만 봐도 그게 뭐에서부터 비롯되는지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검사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점에서 볼 때는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고난 중에 참아내고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힘든데도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울리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저희는 그 기본적인 전제는 저건 연합에서부터 비롯된 거라 생각을 하니까 전 그 열매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이 연합이라든지 오늘 이번에 이제 연합이라는 제목이 저에게 참 좋은 주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사역을 이제 은퇴를 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날 기회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을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요즘에 자주 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깊이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프랙티컬하고 패스토럴한 의미에서 조직 신학의 중생, 선택 아니면 예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해보고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어라. 목회자 안에 그 구원에 대한 풍성함이 점점 깊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너무 가볍고 피상적인 이야기로 그냥 흘러버리게 되고 언제나 전제로만 이야기를 했지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신학은 학교에서 점수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그거를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연합에 관한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크리에이트하고 있다는 건 이건 상당히 건강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나 생각이 더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풍성하게 산다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고 온전한 게 아니다. 모든 면에 다 좋지는 않다.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한국 나이 드신 분 두 분이 계신데 집사님, 장로님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또 잘못을 하고 이게 행정적인 면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그 재직에 나미네이트를 받았는데 중간에 관두셔야 됐어요. 이렇게 트레인까지 다 했는데 무슨 일들이 생겨가지고 관두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 떠나셨어요. 교회를 안 떠나시고 아직도 열심히 섬기세요. 직분 없이.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완전한 인격자로서 항상 온유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위기와 크라이시스가 닥쳤을 때 예수님 때문에 고개 숙이는 거. 체면까지. 한국이 체면 문화인데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걸 보면서 이게 예수와의 연합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머리 앞에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 모습 한 증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온전하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나타나는 그 증거를 붙잡고 우리의 삶 전체에 그것이 점점점 퍼져나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의 과정이고 자라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 키워나가는 것처럼 그 과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린아이일 때도 그 아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년이 됐을 때 그 성년이 느끼는 모습이나 이 어린아이가 느끼는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사실 목회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연합이 열매 맺는 모습을 얘기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25년 은퇴하신 목사님과 비교해 보면 이제 채 5년도 안 된 제가 그것들을 얘기하는 게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변화를 거듭하고 완변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는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있는 집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저한테 뭘 잘해 줘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대가 그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인내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소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제 자신 안에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의 결과가 아닐까. 너무 교만된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금 생각들을 바꿔나가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질문도 사실 그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장년에 가는 과정 속에 쭉 변화의 단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한 시점을 꼬집어서 지금 이 단계에서 당신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으로 이렇게 가꾸어 가신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연합이 조금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이해가 되지만 조금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회를 5년 이상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5년 차까지는 저런 마음이었죠. 지금 5년 하신 지금 분이시- 5년 하시고 아무도 미워 보이지 않는다.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5년 차까지는 한 6년부터 미워지죠. 6년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7년째의 안식년을 가야 되는 거죠. 문 목사님처럼. 예. 예, 제가 아니, 한마디 더 답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제 이건 농담이고요. 예, 아시겠지만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불안하네요. 요거와 좀 연결해가지고 지금 한 분이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직분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아주 렐레벤트한 얘기 같은데 이제 요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실체를 우리의 가정 안의 어떤 삶의 열매로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부분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건 오랜 시간 보내지 않겠지만 한 분 정도 좀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정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른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커플들이랑 이렇게 결혼하면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러스트가 아직도 없으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트러스트가 없으니까 파워 스트러글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그 문제도 오래도 가는데, 제가 만나면은 각 사람들한테 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남편이 변해야지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당신의 행복이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것은 당신의 컨트롤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당신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면 그냥 긁어대면서 변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겨준 그 책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냥 그거 하라고. 그걸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라고. 그러니까 참 사랑은 그거 같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인 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만족을 얻으면 그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먼저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얻음으로 하면요, 드디어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4사람이 결혼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6사람이 결혼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에는 당사자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당사자를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거니.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당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근데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 맞춰가기 위해서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당신은 이렇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그런데 예수님으로 만족을 하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비로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를 나의 타이밍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결혼에 대한 이론이 되게 좋아요. 되게 왜 그런가 하면은 결혼을 오랫동안 안 했었어요. 결혼을 되게 늦게 했는데 목회는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회. 그래가지고 주례도 많이 하고 결혼 상담도 많이 하고 싱글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강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최근에 얘기가 생각했던 것 같이 안 되는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부부 사이가 좋은 목사님의 얘기고 부부 사이가 이제 별로 안 좋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그렇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argue를 하거나 이제 서로 못마땅할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제가 이제 EM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제가 참 나쁘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이제 굉장히 게으르고 그건 제가 다 아는데 제 아내가 조금 더 못됐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가
그래도 내가 더 잘못했지, 내가 더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늘 아내가 잘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진 않고, 당신은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해줘요. 당신도 내가 엄청 못마땅하겠지만 당신이 나보다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서로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나 나의 인격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이 가정의 주인이다. 당신이나 나나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는 거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야기도 제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론이겠지만 이론만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에 대한 집착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착해서 뭔가 구걸하듯이 사랑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러나 복음의 어떤 만족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내가 배불러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면 최고의 아마 이상적인 크리스천 메리지가 아닐까. 그래도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좀 집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져요. 제 와이프가,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제 와이프한테 당신 보니까 참 low maintenance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제 와이프가 파마시스트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집에 왔을 때 설거지감이 없는 거. 그냥 싱크가 비어 있고 디시워셔리 엠티돼 있으면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그렇게 좋아하면은 너무 로우 메인테넌스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대를 다 버렸대요. 그러니까 기대를 다 버리니까 제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감사한 마음이 생긴대요. 조금만 해줘도. 그 목사님이 지금 디시워싱을 하신단 말씀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아니, 디시워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비워주기만 해요. 그냥 그리고 집어넣기만 하고. 아니, 하죠. 조금 가끔 가다가.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말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섭섭하더라고요. 기대감을 버렸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기대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구제받지 못할 인간, 뭐 그런 식으로 기대가 없는데, 그러고 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도. 조그만 것에도. 그것도 보통 한 20년 되면 생기는데 좀 일찍 생기는 거예요. 제가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을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질문이 좀 더 있는데 이걸 뭐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실 줄로 알고요. 최재만 목사님께 어제 룻기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특강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아말렉과의 계속적인 전투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이 정말 좋았는데,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 외의 분들에게도 잠깐 정리해 주시면 거듭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오늘 낮에? 오, 상당히 여러분 계시네요. 저도 못 들었거든요. 1분 안에 정리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있는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출애굽의 여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전은 하나님의 주체적으로 역사해 가신다면, 이후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지만 주체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17장에 등장하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전쟁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하늘 향해 들면 전쟁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고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의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 아말렉 족속이
지면에서 씨가 멸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말렉 족속은 사실 에서의 후예이고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지요. 즉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영적 전쟁의 후예들이고 그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까지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포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렇지만 야곱은 그것을 갖게 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인류의 역사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지파를 도멸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가 기록이 되고 있고 또 역사기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에스더에서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두 사람을 통하여 사울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 두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또 진멸하시는 그리고 그 역사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 헤롯 대왕의 우리 영화 사례를 통해서 극대화되게 됩니다. 근데 그 헤롯도 사실은 에돔의 후예이고 이두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그 시대가 진행되면서 세상이라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은 하만의 친구들과 하만의 가족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대변되는 즉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혈통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에서가 갖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즉 자기 의로 구원받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어찌 보면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오라내길 원했던 자기 의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싸워나가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위치는 그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편을 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승리해 가시도록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그리스도와 연합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예. 네. 정말 거대한 그림을 그리셨네요. 예수님 당시에 사실 바리새인들은 아말렉 족속과 같은 예,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죄성과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아중심성. 하나님의 끊임없는 싸움.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과 싸우고 계시고 예. 네. 결국은 승리하시겠죠. 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인내할 수 있고. 네. 예. 몇 개 질문이 더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번에 컨퍼런스하고는 딱 맞아떨어진 질문은 아니라서 제가 조금 지금 주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질문을 던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중에 하나만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아마 오늘 노진준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하고도 좀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읽어볼게요. 무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큰 화두인 동성애에 대해 다양한 교단의 해석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여러 혼란이 다가옵니다.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공률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함을 알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죄인인 우리가 죄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사실 모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1.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할지 2. 동성애를 혐오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크리스찬들의 대화를 할 때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실제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있었던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종의 저항적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강사님들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동성애가 왜 나쁠까? 뭐가 문제가 될까? 이걸 그냥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간의 성향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거나 우리는 그걸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사회적 이 전통이나 관습에서부터 보는 관점일 뿐이고 그걸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뭐 그렇게 혐오스러운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틀렸다 아니면 그게 죄다고 말하는 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어떤 그 관습과 우리가 가지고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경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떤 그 기준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는 사람과 이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은 제가 이야기는 아마 로마 교회 때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주변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우리의 그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이걸 해서 세상을 바꾸자, 그 의견을 바꾸자, 이거는 이미 바꿀 만한 같이 논쟁을 할 만한 common ground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요즘 말하는 것처럼 시민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그런 본인의 이 어떤 이 국가 안에서의 그런 위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더 큰 걱정은 사실은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에 동의할 수 없으면 저는 그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교회적인 고백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동성애 자체를 혐오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만약에 섬기는 교회 동성애자가 들어온다면 저는 환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지만 그를 용납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거는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그래서 뭐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웰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웰컴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사랑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죠. 교회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고백이 약해지거나 흐려지는 건 그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떠한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은 사회 질서나 법의 문제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죄인이라는 표현이지만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실체적인 구체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 사람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누구라 할지라도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죄하든지 그것을 문제시할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지금 정신인데, 어, 저는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포기되어 있는 현 세상 속에서 죄의 문제를 끝까지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서버시브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의 그 싸움은 점점 치열해질 것 같고,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회적인 어떤 그런 결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걸 좀 보편화시킨다면, 동성애만이 문제는 아닌데 사실상 오늘날 교회가 죄를 딜하는 데는 너무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상도덕의 문제이던 가정윤리의 문제이던 또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 중에도 리더인 자들에게,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있어도 그것을 교회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의 심각성이 더 무거운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래 우리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뭐 가령 그 베네딕트 옵션을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베네딕트 옵션.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어쩌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자체 안에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을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세상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교회는 교회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된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는 요즘에 자꾸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대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공동체적인 그러한 그 중요성, 죄에 대해서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 구별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구별됨을 어쩌면 지금 더 많이 강조하는데, 이걸 자꾸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하고 함께 자꾸 밍글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뭐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걸리기 시작하고 막 더 복잡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훨씬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베네딕트 옵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원칙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시대 상황적인 결정으로 봐야 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사교 집단으로 규정할 때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생기는 거죠.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정치적으로 다 인권의 문제를 우리가 톨러레이트 해야 된다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범죄다라고 하는 과정까지 갔을 때 교회 입장은 사실 다시 카타콤을 파고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그걸 이 준비할 사회의 수 핍박을 있어야죠. 받게 되면 그렇죠. 네. 그 저항력이, 아니면 그 저항성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느냐 하는 게 사실상 현재는 제가 이제 말한 것은 그런 임윤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죄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각자 죄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다 깨지고 교인들 떠나고 그럴 거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체를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순수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쁨의 교회가 좀 잘해보죠. 우리 교회는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인데, 제가 이렇게 단호한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 케이스가 요새 좀 있었어요. 사실 우리 EM도 그렇고 KM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파고 들어갔을 때 반응이 너무 predictable합니다. You have no right to tell me. 그리고 너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회의 입장이 뭐냐? 이건 먼저 저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교회 전반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고민으로,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다운된 분위기로 마치는 게 나쁘진 않죠? 현실적이지 모르죠. 현실적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열린 말씀 컨퍼런스의 인테그리티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시간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애쓰셨고요. 이번에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서 참 많은 고민들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로